이 시간에 우리 오늘 성경 봉독 중고등부 박연두 학생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오른쪽 왼쪽의 분들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이 때가 차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서 우리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갓난 아이들이 또 때가 되면 사무엘 영유치부에 또 초등부에 이렇게 나오고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자라서 입교도 하고 또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 분, 학습 받는 분들도 그렇게 계십니다. 또 자라나게 되면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계속 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그 합격 발표와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적절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전공을 구하고 이런 시간들 우리가 기다립니다. 부모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죠. 근데 이게 뭐 시간이 돼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를 우리 자녀들 낳기를 원하고 어른들 바라는데 40주 엄마 뱃속에 있어야 때가 돼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거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집니다. 또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자녀들 소개도 시켜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나이가 들고 손주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품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에 모든 나오는 내용들은 사람이 창세기에도 쭉 나오죠. 족보가 나올 때 아무개가 몇 년을 살고 몇 살에 향수한 후에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때가 차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고 끝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들 구하고 쫓아가고 뭐 기대를 가지고 어떤 성취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에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쓰러지는 지옥으로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다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또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된 신분의 변화를 가르쳐 주시면서 때가 차면 우리는 다 죽고 멸망하고 그 벌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때가 차서 오히려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특별히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또 결단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내용,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뭐 어쩌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시간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필요한 일들이 다 준비되었다. 이제 진짜 딱 그날이 이르렀다. 지금 딱 이때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라고 하지 않고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곡차곡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모여서 통에 가득 차는 것처럼 때가 되는 그 시점이 이르기 위해서 모든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충만하게 된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약속을 주셨는데 쭉 이어지면서 우리 지금 리딩 지저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리딩 지저스, 지난 주간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구원을 위한 모든 예언과 준비와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여기서 구원 역사의 절정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아주 진짜 랜덤하게 하나님의 때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반드시 이때 이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때가 찼을 때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공부했죠. 학습과 또 세례받는 공부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이십니다. 50% 하나님이고 50% 사람입니까? 웃지 말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고,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시면 죽으실 수가 없는데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의 죽으심이 그냥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육체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그 죽음을 맞으신,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의 주권적인 섭리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바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니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
연말이 지나고 내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역 지원서를 지난주까지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새로 믿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내한테 일을 안 시켜주는가?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내가 장로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처음 오면 새가족반을 하고 또 학습과 세례를 받고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혹시 가지고 섬겨다가 이사를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게 되더라도 또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식구들과 친해지고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그런 시간들을 가진 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때 서리 집사로나 또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장립 집사나 권사가 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래 하겠다 그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말에 직장에서 또 이제 인사 발령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승진하면 좋겠다. 좋은 학교로 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근데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셔서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구약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돼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십니까? 설교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까? 저도 빨리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베풀으시기를 바랍니까?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 특별히 세례받고 학습받는 분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충만한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시고 이분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다짐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애들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 가면 점심시간만 기다리면서 아니면 쉬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갈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월급날 기다리고 연말에 보너스 나오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일들이 이루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빨리 서두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여러 번 전도하기를 힘쓰고 어제도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다 전도한 사람 교회 다 나오고 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쓰고 힘써도 그 중에 또 믿을 사람들인데도 때가 되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섣불리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때가 된 것이죠. 여기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 우리 중고등부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얼마나 기다리셨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새 교회당을 짓게 될 때 재개발 협상할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또 시공사를 정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교회당을 지을 때도 많이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입당하고 나서 주님께 큰 예배와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고 또 계속 전도하면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부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만 기다립니까?
여러분 다 기다리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잘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또 함께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의 제일 최종적인 각 사람이며 우리 모두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품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차는 걸 바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정말 온 세상이 이 역사가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오죠. 또 내년 3월, 4월이 되면 부활절이 올 겁니다. 성탄절, 부활절 좋다고 매주 할 수 있습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일입니다. 어제 옆에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가 임직식 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로나 집사나 권사로 또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큰 일인데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듭 짓는 것은 교회 출석하고 또 뭐 여러 이런 단계가 있지만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온 성도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심했습니다 하고 이 세례받는 이것이 영혼 구원하는 그것의 하나의 매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될 때마다 우리 직분을 세우기도 합니다만 또 교회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 삼는 일에 하나의 매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가 이렇게 또 봉사할 때가 되었는데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앞에 세워지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세례받을 때나 우리 임직할 때나 또 연말에 은퇴하기도 하고 연초에 또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건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 때가 있어서 주님이 이 일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남은 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놓치지 않고 진실하게 기다리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5절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속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사람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죽게 된 이들을 율법 아래에서 망하게 낸 자들을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고 건지셨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량물로 주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 피 흘리심,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고난 받지 않고 죽지 않아도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값을 다 치루었다. 시장에서 유대인들이 헬라말로 이야기할 때 정말 돈 다 냈다. 내 이제 계산 끝났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한, 너희를 위한, 너 하나하나를 위한 이 값을 이제 내가 다 치루었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 이거는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나? 그렇게 큰 죄가 있습니까? 연쇄살인범의 아주 흉악한 강도 강간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를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모든 흉악한 죄들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죄들은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는데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 내가 그냥 이거 벌 조금 받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죄를 지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이후로 모든 죄인들이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의 죄인으로서 죄를 짓다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보기에는 조금 덜하고 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50보 100보고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날아가면 몇백 미터 되는 제일 큰 빌딩도 땅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막 죄가 크고 죄가 작고 이 사람은 되게 의롭고 이 사람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주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의롭게 주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를 다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죠.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속량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진짜는 아닌데 이름만, 명분만 얻어서 아들이냐? 그런 게 아니죠. 아들이라는 그 지위, 아들이라는 이름, 그걸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 혹시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 안 하는 거죠. 10년, 20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 면허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러 가면
니 왜 이런 거 가지고 나왔느냐? 니 들어가라 하고 벌금 매깁니까?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모르지만 사고만 안 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찰이 잡아도 불법은 아니죠. 내 면허증이 있으니까 합법적인 면허증입니다. 장롱 면허든 뭐든 내가 사용을 안 했지, 내가 위조한 면허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 안 하고 묵혀두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었는데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혹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명분은 헛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이 헛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했는데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마치 진짜로 내가 합법적으로 면허를 땄지만 그걸 안 쓰고 처박아 두니까 없는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차가 있으면 몰고 다닐 텐데 내가 그거 없어서 또는 다른 사람 차라도 내가 면허가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이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정확하게 입양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뭐 홍길동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못 부르고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왜 아버지라고 못 부르노?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딴 데 가서 빌지 말고 나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뭐하냐? 어디 가서 도와주시오 빌고 어디 가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아빠한테 와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진실하게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우리 얘기했지만 모든 우리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때가 차기를 원하는 것, 그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죠.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주기도하면 안 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순절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의 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네, 귀하십니다. 복 받으셨네요. 너무 좋아하시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뉴스에도 또 나오는 삼성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지가 그 태어나려고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태어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별로 안 잘생겼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잘생겼다고 뭐 삼성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태어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당장 제일 가난해도 우리가 당장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백하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이 뭡니까? 상속받는 거죠. 재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집들 중에 이렇게 부잣집이 아닌 사람들은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빚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속상하죠. 근데 재산이 많은 집에서는 또 재산 가지고 막 싸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나누노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막 형제들이 갈라지고 이래 하는데, 여기 보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종한테는 유산을 안 주죠. 종은 유업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유언장에 이렇게 뭐 얼마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상속이 아니라 그냥 기부가 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거지 상속을 받는 건 아니죠. 자녀에게만 상속이 주어집니다. 자녀들에게만 그 권리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의 유업을 주신다. 뭡니까? 우리는 때가 차서 영원히 멸망하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디에 삽니까? 아버지 집에 살죠. 여러분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받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영원한 생명의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도 그 곁에 앉아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누고 누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유세하는 게 하는 사람은 좋죠. 당하는 사람은 기분 안 좋지만 그렇게 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서 서게 될 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걸 봤는데 전에 한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빌 게이츠가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애들이 스스로 개발하거나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고 이래서 별로 안 좋다. 이래서 자기는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그냥 기부하고 자선재단에 아주 소액만 물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 얼마냐면 자식이 셋입니다. 수의사도 있고 또 뭐 공부하는 애도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아들 셋이라, 자녀가 셋이라고 하는데 하나에 그냥 한 100억 원 정도만 물려줄 거다. 조금만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조금 클 수도 있는데 조금 크죠. 근데 이 빌 게이츠 재산 전체에 비하면 그게 1%도 안 된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더 많이 안 줄 거다.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재산이 많아서 아마 자식들한테 100억 정도를 물려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식이 둘인가 이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요만큼 물려 진짜 조금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좀 팍팍 주시면 될 텐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주님이 돈이 없어서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빌 게이츠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돈을 펑펑 주시면 그게 우리한테 참 좋겠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더라도 그래 아이고 조금 내가 부족하고 아쉽게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의 천국의 아버지의 그 유업을 우리가 나눠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몫이 나누기 n 하니까 줄어듭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도를 못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소위 말하는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한대 나누기 해봐야 그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70억 80억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그 나누어도 우리 얼마든지 풍족하게 주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 참석하시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귀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버지께 말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또 그렇게 주님께 받은 것들로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가 차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을 맞게 될 때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께로 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에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지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림의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